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아는 하나님이라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참여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불교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하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관계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가전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TV를 비롯해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여러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새로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새로운 기능들이 되게 추가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어떤 기계다. 이 기계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기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사용 설명서를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걸 다 해요. 그 안에 있는 기능을 마음껏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스마트폰을 사드렸더니 헤매고 계셔. 네. 어떤 때는 전화가 걸지도 않았는데 미국으로 가버려. 깜짝 놀래가지고. 어쩐 때는 어디를 눌렀는데 영상통화가 돼버려.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때는 안 받아줘. 답답해가지고.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그 기계를 사면 먼저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쓰다가 그때 부딪혀서 배우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전에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차는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전의 차하고는 그 위치가 바뀌어져 있을 확률도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딜러들이 대략은 알려줍니다. 대략 알려주지만 금세 잊어버려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싹 앞에 계기판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어디가 있는가. 이거 공부를 한참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면. 그래야지만이 그 자동차에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끌고 간대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안 되면 이제 물어봐, 딜러한테. 뭐가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얼마 전에 제 동생 차를 탔어요. 동생이 지금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이 차는 크루즈 기능이 있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모른디야.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크루즈 기능이 있을 것 같다. 어떤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근데 크루즈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타고 가면서 한참을 봤어요. 이 계기판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뭐가 하나 있어. 아무래도 얘가 뭐니 이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다니는 거요. 아무래도 이거 크루즈 같으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근데 크루즈 잘 쓰냐? 그거 되게 편하대요. 참고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달릴 때에 내가 달리고 싶은 키로수를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 그 속도로 110km다 딱 정해놓으면 110km의 속도로 그대로 가는 걸 크루즈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 기능을 돈 주고 샀던 거예요.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자동차에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 주고 샀어 내가. 그 차 살 때 그 기능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안 보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믿음 생활하는 사용 설명서예요.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용 설명서를 안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넣어놓고 있다가 어떤 기능을 써야 될 때에는 다시 꺼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을,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성도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 가운데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잘 교육을 시켜서 성도들을, 어린 아이의 성도를 어른을 만드는 거예요. 즉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어. 그러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교의 기능.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일하시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결국 이 말.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그는 다른 하나 왕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온유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는 겸손해야 돼. 때로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인생에 지나고 보면 결론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 권사님들이 계셔. 전도회 회장들, 임원들이 있어요. 자, 이건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지켜야 돼. 악한 사단이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 중요하잖아요. 잘 지키는 것 더 중요해. 그렇잖아요. 잘 지켜야 돼. 우리 가정. 자녀를 낳는 것 중요해.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 중요해.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일꾼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꾼이 돼야 돼. 어디 가도 사랑받고 어디서도 인정받고 어떤 것도 참아내고. 우리 자녀들이요, 직장생활하면서 뭐 고생한다고 찍찍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도 부모들은 마음 아파도 참으라고 하는 것이요. 왜?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 하려고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확신을 심어줘. 너는 이제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어떻게 진리의 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안 세워놨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비슷해.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이렇게 세임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회 회장들, 임원들, 집사님들, 성도, 다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죽으면 조상님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가서 책망을 안 들으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 내가 가가지고 너 때에 태를 끊어먹고 왔느냐 이놈아, 이렇게 책망받을 걸 생각하면 죽는 게 두려워. 편하게 죽으려니까 조상 앞에 가가지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데에는요, 이렇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10개월 안 만들고 8개월 만에 나와버리면 사람 무시를 못해요. 왜? 안 만들어져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채워야 돼. 채워서 꺼내야 돼. 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시기가 있어. 임신 6주면 뭐가 만들어지고 10주면 뭐가 만들어지고 7개월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8개월 그러더니 딱 보면은요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처제가 학교 선생 교사인데 임신 7개월 8개월 이 정도 7개월 이 정도 때 어디 교실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근데 막 우리가 막 방금 호르몬 이런 냄새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심장이 없어. 왜? 그때 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만들어. 대충 그냥 진흙 갖다가 대충 주물럭 해가지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딱 시간이 정해져서 그때에. 그러니까 엄마들은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아이의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책만 보면 금방 알아. 다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임신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딱 지금은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들이 알으면요 훨씬 유익해. 할렐루야. 가서 늦게 알았어.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만들어져야 돼. 요즘에 지카 바이러스 전 세계가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머리를 못 만들게 해, 이 바이러스가. 소두증. 머리를 안 만들면 머리가 적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쓰냐고요. 어떻게 써. 태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제도 저희 누나를 만났는데 내가 뭐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살이 3kg가 빠졌다는 게 참 큰 은사 받았네. 염려 은사 받아서 축하해요. 왜 이렇게 염려할 게 많아? 저희 누나가 그래요. 탐심이야. 얻은 것 안 잊어버리려고. 본인 입으로 그래. 본인 입으로 탐심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편해. 뭐 잊어버릴 게 난 도둑놈이 아주 가져갈 게 없네. 나는 나는 세상 편하게 살아. 본인이 나는 얘기는 본인이 그래. 탐심이지. 그래서 염려가 그렇게 많대야. 머리가 그냥 걱정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 참 좋은 은사 받았네. 염려 은사. 염려 은사 잘 키워서 날마다 염려하면서 많은 돈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서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우리 곧 죽잖아. 안 그래요? 뭐 이렇게 걱정 많이 되면 생각하세요. 곧 죽을 판인데 뭐 걱정이요? 난 걱정을 안 해요. 곧 죽을 거니까. 안 죽을 거요? 걱정할 게 없어요. 곧 죽는데 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같으면은 걱정 좀 해야지. 그건 조금 살다 갈 건데 무슨 그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되는 대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게 살자 이 말이에요. 용감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 뭘로 용감하게 살 거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돼. 왕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용감하게 사는 거지. 용감하게 사는 거지. 그러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어린 아이가 되자.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면 그 결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온전한 사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세워주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학대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구는 거예요. 띵깡도 부리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어지고. 어려서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형제들이 우리 티밥 좀 튀어주세요. 티밥 좀 튀어주세요. 옛날에 그 티밥 튀어다 그렇게 먹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지는 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우리는 절대 어지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엄마, 절대 우리 어지지 않고 깨끗이 먹을 수 있다. 막 졸으면 이제 티밥을 튀어와. 그러면 이제 집안은 난리나. 왜? 어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다 잘할 줄 알아요. 잘할 줄 알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교회는 다 받아주는 게 맞아요. 받아주죠. 받아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죠. 아이는 자고 싶으면 칭얼거리고 먹고 싶어도 칭얼거리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는 것만 봐도 안 되잖아요. 배가 고팠군. 아이고 우리 애기 배가 고팠네. 그러면서 먹을 걸 주지.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잠자려면 꿈방울에 떼면서 자고 싶으면 그냥 자빠져 잘 것이지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기 졸렸네. 엄마가 재워줄게. 엄마가 재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너 애기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라가 참 얼마나 지금 무섭고 형편없습니까?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죽였어. 부모들이 참 얼마나 참 통탄할 일이에요. 7살 된 딸 아이를 죽여서 안매장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아이 엄마가 10억을 투자했더만 그 여자한테. 참나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하면 돈은 이제 다 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아파트 상당히 큽디다.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남편하고 이혼하고 돈은 다 털리고 거기 와서 이제 얹혀 사는 심정이 안 봐도 삼천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편한 게 누구한테 그래서 애들한테 다 갔겠죠. 아이고 우리 아이 뭐 그렇게 키웠겠어요. 한 대씩 평생 키웠겠지. 그럼 아이는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러면 아이는 아이대로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극도로 민감해져 있겠죠. 계속 눈치를 봐야 되니까. 오늘 7살 먹은 애기가 왜 죽였냐 보니까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 말이 나올 때는 아이가 얼마나 죽을 만큼 핍박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여자가 야 애들 교육도 똑바로 시켜. 그 애들 교육시킬 상황이요. 지금 그 상황이 자기들이 지금 재교육 들어가야 될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쥐어팼어. 쥐어패니까 애가 더 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야 패려면 좀 확실하게 좀 패라.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좀 자식 교육 안 하고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또 옆에서 이제 또 훈수를 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더 열받으니까 의자에 이제 묶어놓고 테이프로 입 막아놓고 쥐어팬 거요. 그리고 놔두니까 죽어버렸어. 병원 가는 것처럼 먹고 나가가지고 묻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아이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어질고 칭얼거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느냐? 예, 잠깐 그래요. 잠깐 그래요. 아이들은요 참 빨리 큽니다. 자고 나면 커요. 자고 나면. 참 아이들은 빨리 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때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아무 신경 안 해요. 괜찮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뭐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뭐 애 늙으니 더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그러느냐? 예, 잠깐 그러다가 신앙이 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아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평생 아이처럼 살고 아이처럼 대접이나 받으며 산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난 평생 믿어도 어린 아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투표를 한번 해봐야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1번 잘하는 일이다. 1번 좋은 일이다. 그것도 좋은 일이요. 2번 잘하는 일이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가면 안 된디야. 얼마나 지혜로워. 대충 그냥 그 정도만 딱 저 절대 가까이 가면 큰일 나니까 그냥 지혜로운 일이요. 4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잘 생각이다. 몇 번 들을 것인가? 1번 좋은 생각이다. 2번 잘하는 일이다. 3번 지혜로운 일이다. 지혜로운 생각이다. 4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좋은 생각이. 그것도 좋은 생각 아니에요? 평생 대접받고 얼마나 좋아.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항상 여러분 어린아이로 있어 보십시오. 절대 대접해드립니다. 대접 안 해주는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인데 대접을 해드리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 1번 들어보세요. 2번 잘하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계속 대접 얼마나 잘하는 일이요. 마음에 안 들어요? 2번 3번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일. 이건 좀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왜? 얼마나 지혜로워. 봉사 안 해도 되지, 헌금 안 해도 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대접하고 사랑하고 다 또 받들어주는데 이것처럼 지혜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자, 3번 나올 줄 믿고 3번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머지는 뭐요?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봐보죠. 지난번 TV 동물농장에서요, 어느 가정 아파트 그 보일러실에다가 원앙이 새끼를 낳았어요. 4마리인가 5마리를 낳았더라고요. 주인이 보일러실을 열어보니까 새끼를 낳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새끼를 잘 키우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이제 새끼가 다 컸어요.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보면 연통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한 10층은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거기서 어떻게 뛰어내리냐고, 이게 이 조그마한 새들이. 근데 다 카메라를 이제 보고 있어요. 용감한 새끼가 뛰어내립니다. 거기서 정말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쫙 떨어지는데요, 땅으로 톡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신기한 일이 안 죽어. 그냥 떨어지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들은 떨어져도 새끼를 안 죽게 만들어 놓으셨다네. 실제로. 할렐루야. 설계가 그렇게 돼 있대요. 날개를 딱 펴고 떨어지면은 의외로 몸이 가볍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을 최대한 받아서 빨리 떨어지는 것 같지만 천천히 떨어지는 거래요. 떨어져도 절대 안 죽는데.
떨어지면 저쪽에서 애비가 꼬꼬꼬꼬 하고 있어 소리를 내. 떨어져가지고 정신 차리자마자 어디로 튀어? 어미한테 튀는 거예요. 자라락. 걔는 살아 이제. 어미한테 가서 두 번째 떨어져서 세 번째, 네 번째 것인가? 걔가 이제 떨어져서 가도 용감하게. 그런데 얘는 반대편으로 뛰어버렸네. 어미는 이쪽에 있는데 반대편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얘가. 그런데 원래 이렇게 그 길에 보면은 그 맨홀 뚜껑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우리는 걸어가도 안 빠지잖아요. 걔가 빠져버렸어, 맨홀 뚜껑으로. 그래가지고 걔를 찾는다고 막 끝내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어린아이라는 거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린 자녀들이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절대 못하게. 왜? 그거 엎어가지고 화상당한 사람이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을 썰겠다고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단하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런 걸 손대지 못하게. 왜? 물을 썰다가 뭘 썰어? 여기 썰어.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아이들 생각은요, 절대 물을 잘 썰 줄을 알아. 저희가 어렸을 때 티밥 안 얻고 먹을 줄 알아. 그러나 절대 어지르게 돼 있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있을 때에는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14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라.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소망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 죽으면?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여러분? 대충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살자는 거예요. 더 잘 살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좀만 참으면 제가 이제 곧 늙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곧 늙는데. 참,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는, 이제 어디 가도 뭐, 누가 뭐라고, 야,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탁탁 자르니까, 아이고, 할렐루야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늙으니까.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세요. 곧 죽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잘 늙고 잘 죽어야 되니까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과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수고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킬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어른의 믿음과 어른의 믿음으로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악한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아다닐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잇감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 온갖 교훈과 풍주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귀한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되돌아 후회의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하면 싸울 수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 소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쌤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키워서 성숙시켜서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